오늘은 선지수로 읽는 요한계시록 세 번째 3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다니엘 선지자 필생의 예언, 작은 두 뿔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는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년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도 거의 한 100년간 이 교회 안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주제가 이 종말론의 핵심 주제가 되어 가지고, 종말론 하면은 무조건 7년 대환란의 개념이 같이 결부되어 가지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들이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것인지, 또 7년 대환란이란 그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 여하튼 그럼에도 그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딱 성경에 딱 요 다니엘 9장 27절의 한 구절의 말씀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여기서 7년 대환란에는 의미가 도출되어져 나와가지고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 항상 종말론 강해에서 핵심 주제로 또 등장하는 게 휴거 아닙니까? 휴거.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의 선지서나 예언서들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을 하면서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진 2000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아니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초림과 재림 2000년의 시공을 함께 동시에 투영하고 있는 것인가?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한테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이 간격이지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가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하나님의 시간 관념으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언을 하는 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 시간 간격을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 80년을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몇천 년 이런 거는 통 속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밤의 한 경쯤에 불과한 것이고 1000년이 지나간 어제에 불과한 것인데, 그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아무리 우리가
하느님의 성령을 드리고 그 시간 간격에 그 머남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딱 현재로 이 마주 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선지자도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또 초림을 통해서 재림까지 예언하는 것을 인지한 선지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림을 자기들은 예언을 하는데 이 초림이 자기들이 예언하는 이 초림 다음에 이 재림이라는 것이 같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선지자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그 또 사도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렇게 투영해서 이 관념을 가지고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래 여하튼 이 그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딱 한 일의 언약을 말씀해 놓은 이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모든 이 종말론 강해자들이 7년 대환란을 추론해냈던 것이고 그 7년 대환란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14만 4천과 휴거를 항상 더불어서 병행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종말론 강해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뭐 종말론을 강해한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7년 대환란을 또 주장할 겁니다. 뭐 안 달아봐도 뻔한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을 딱 한 라인에서 투영하시듯이 묘하게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두 뿔의 출현을 예언을 하는데 구약의 작은 뿔과 신약의 작은 뿔을 예언을 하는데 구약의 작은 뿔을 통해서 신약의 작은 뿔을 투영해 놨습니다. 이 독특한 예언 기법이 이 한 구절 말씀에 응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이 뭐 말세, 정한 종말, 마지막 때, 그 다니엘 선지서에 보면은 정한 종말, 마지막 때, 뭐 이런 등등의 말세와 관련된 개념의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이 구약의 작은 뿔을 통해서 신약의 작은 뿔을 투영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정한 종말과 마지막 때를 전부 다가 세기말로 다 갖다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공의 인물을 생산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맥상으로는 이 그가요. 예? 로마 왕입니다. 한 왕의 백성이 성소를 회파한다라는 말씀 뒤이어서 장차 그가 한 일의 동안의 언장을 굳게 정하겠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한 왕의 계보에 있는 이 그가는 문맥상으로는 무조건 로마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가는 바로 로마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투영하듯이 구약의 작은 뿔을 통해서 신약의 적그리스도를 투영해 놓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역사상에 실존했던 그 구약의 적그리스도 구약의 작은 뿔을 또 지칭하는 것이 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뭐 맨 끄트머리에 뭐 그게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되든지 로마 황제가 되든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시는데 69 요 앞에까지 69일에가 지나갔잖아요. 예? 69일에가 지나갔는데 이 그가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은 이 그는 구약의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가지고 신약의 작은 뿔 신약의 적그리스도 신약의 로마 황제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고 이거를 떼내 가지고 마지막에 뭐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은 이 구약의 작은 뿔인 그 신약의 작은 뿔을 비추어 주고 있는 구약의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자,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70일에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69일에가 지나가는 동안 69일에가 언제 맞춰집니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지잖아요.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죠?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한낭이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시간까지 69일에가 지나간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후의 사건으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은 이 구약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이 171년에서 164년입니다. 진짜 7년 동안.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 유명한 서부 영화가 있었죠. 뭐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는가. 뭐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하고 찰슨 브론슨이 나와가지고 뭐 서부 영화의 획기적인 선을 끈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옛날 옛적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7년 동안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기원전 171에서 164년은 이 69일에 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69일가 지나갔다는데 이걸 갖다가 뚝 떼내가지고 이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일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이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시간이라든지 또 시간의 길이라든지 시간의 순서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69일에가 딱 다 지나갔을 때 그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 다음에 남은 한 일에 그 참 말씀을 희한하게 하셨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그냥 7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뭐 우리가 뭐 좀 덜 헷갈렸을 것인데 마지막 한 일을 갖다가 아니 69일에 안에 거를 갖다 놔버린 거예요. 예? 제가 이 그가를 문맥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한 왕의 백성이 성소를 회판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가 장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왕이 주체인 거예요. 한 왕. 그 성소를 회판 백성은 그 한 왕의 백성은 디도 장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죠? 그런데 저는 그 문맥적으로는 로마 황제 그 반열에서 장차 나타날 신약의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그가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딱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문맥에 요 뭐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까지 쏟아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뭐 그것도 그 종말이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다니엘 선지서에서 마지막 때는 1차적으로 다니엘 선지서에서 정한 종말은요, 또 다니엘 선지서에서 뭐 마지막 날, 다니엘 선지서에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적그리스도 출현하는 시점을 정조준하면서 나아가서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신약의 적그리스도에게만 적용시켜서도 안 되고 구약의 적그리스도에게만 적용시켜서도 안 되는 이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서 이 신약에 출현한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 하나가 계시록 그 13장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7머리가 있는데 5은 망에 붙고 하나는 있고 7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앞에서 먼저 언급했던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 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고놈,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라는 놈은 8째 왕인데 7에 속한 자라 딱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역사를 잘 투영해 보면은 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의미도 모르고 막 지그들 멋대로 막 그 뭐 어떤 사건에다가 집중시켜 가지고 막 종말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 한 구절의 말씀에서는 이 구약에 그 전에 있었던 짐승은 구약의 작은 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짐승은 신약에 출현할 사도 요한 환상을 본 이후에 출현하게 될 신약의 작은 뿔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이 그가를 갖다가 세기 말에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을 주동할 그런 적그리스도로 막 가공의 소설을 썼던 것이고, 안 그러고는 이 답이 없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이 마지막 일회를 그 구약의 작은 뿔을 통해서 신약의 작은 뿔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7년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니엘 선지서 히데겔 강가의 계시가 10장, 11장, 뭐 12장까지 쭉 연결되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은 신약의 작은 뿔이 출현한 노정하고 딱 비슷한 원리를 이리 하나 조명해 놨습니다. 왜 구약의 작은 뿔이 출현하는가? 그 원리를 따라 신약의 작은 뿔이 출현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안티오코스 구약의 작은 뿔을 예언할 때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신약에서도 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7년이라는 말은, 한 일이라는 말은 그 절대로 그 인간의 셈법으로 막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럼에도 그와 같이 지금까지도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7년 대환란과 공중휴거 14만 4천은요 종말론 강의의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 대환란을 강호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그 논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 연도에 집착하고 연수에 집착하고 숫자에 집착한 사람들이 저번에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한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69일가 지나간다 이래가지고 69일가 곱하기 7일 하면은 483일 1일은 지멋대로 1년이다 이래가지고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483년 그래가지고 딱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시는 그 날짜까지 그 연도까지 480년을 딱 빼고 나서 그럼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딱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에스라 7장 7절과 13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니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에스라에게 떨어진 것이 아닌데도 그때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낫지 않느냐? 그때가 457년을 했잖아요. BC 457년. 여기다가 딱 483년 딱 돼버리니까 BC AD 27년쯤 되는 거예요. AD 27년쯤. 그래 딱 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신약의 작은부는 또 어떻게 해나가는 줄 압니까? 그 교황이 말입니다. 동서 로마의 그러니까 곧 그 당시의 우주이고 세계인 동서 로마 교회의 최고 머리다라는 공인을 딱 받은 연도가 AD 534년입니다. AD 534년. AD 534년 맞나? 제가 뭐 좀 정신이 좀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교황이 말입니다. 그 로마의 수하 장군에 의해서 온 그 이탈리아 영내 개처럼 끌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디송이라는 어디 그 프랑스 외곽의 촌마을의 그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버려가지고 10일 만에 죽어붙거든요. 비오 6세가. 그때가 1798년입니다. 그래 요거를 딱 이리 돼버리면은 이 교황권이 이제 세계 정점에 서는 그 연도다. 이래 맞춰가지고 그러나 이제 개 끌리듯이 끌리가 다닌 그 연도가 1798년이니까 이 대충 계산하면은 1260년쯤 나옵니다. 이게 1260일쯤 나와요. 그래 이거로 또 1일은 1년이다 이래가지고 1260년 와 맞 정확하게 맞았다. 그래 거기서부터 1290일 1335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뭐 까부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을 또 그짜다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그런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이 정말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설을 퍼뜨린 이 사람들은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1517년이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요. 개신교도라면은 신교 교인이라 하면은 신교를 신봉하고 신교에 가입한 사람이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적거리시도는 틀림없이 교황이다라고 전부 다 온 유럽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건 정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회 예수회가 뭐 다른 건 뭡니까? 로마 교회의 뭐 교권을 막 사수하기 위한 1등 천병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불세출의 신학자 둘이가 머리를 싸매고 지금 교황에게 적그리스도라는 이 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세기말로 7년을 갖다가 세기말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지금 막 신봉하는 7년 대환란 이 세기말로 집어 던져 놔붙던 거예요. 그래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7년 대환란을 주장을 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을 주장하고 공중휴거 14만 4천 명의 휴거를 주장한 7년 대환란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중휴거 주장하게 돼 있고 무조건 14만 4천 명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종말론 그들이 설파하는 종말론이 뭔가 하면은 교회 시대 7년 대환란 딱 요 공식에 딱 입각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입니다.
7년 대환란 앞에 1차 재림이 있습니다. 여기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13만 4천 명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처럼 전부 다 하늘로 끄집어 올리가지고 그 자서 뭐한다? 공중 혼인잔치 한다라고 막 떠드는 말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공중 재림해가지고 구름 위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년 대환란 공중 휴거 14만 4천은 딱 묶어져 있습니다. 모든 종말론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딱 요약을 하면은요, 막 빈틈없이 딱 이렇게 딱 논리가 서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1차 재림이 있는데 그때는 공중에만 재림을 하신다.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 공중으로 후 휴거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환란을 경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부 다가. 그들은 계속해서 이 7년 대환란 다음에 2차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차 재림이 지상 재림이에요. 요 지상 재림 요 시점에 7년 대환란 끝에 전쟁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재림을 묻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했었고 중동 지방에 뭐 핵전쟁 했었고 논리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성도는 이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7년 대환란에서 환란을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까? 안 당한다는 겁니까? 안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에서도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신약에 출현할 작은 뿔 적그리스도 이놈이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에 딱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래놨습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12달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못을 받고 있는데 미친놈들이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서 1차 재림하셔가지고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휴거돼가지고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그 또라이들 아닙니까 그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 그렇게 공중 휴거 14만 4천 명 7년 대환란 주장하는 사람들의 종말론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사사배기가 전부 다. 다니엘 선지자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작은 뿔을 통해서 신약의 작은 뿔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구약의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42달 일할 권세 42달 동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괴롭게 함을 당한다. 그때 이놈이 하나님도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드리면은 이놈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고 팍 발에서 끼어 올라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장막 하늘에 가는 자들을 어떻게 회방한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서 7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부터 6절까지는 그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는 거 하면은 이놈이 하나님과 그의 장막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놈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팍 휘어잡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구절의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저 똘마니들 그 7년 대환란 주장하는 놈들 멘치로 공중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란을 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한다라고 예언을 되었는데 공중에 들림받아가지고 불구경하듯이 말입니다. 공중에서 춤이나 추고 호린잔진하고 아이고 지랄들을 해라. 지랄들을 해. 아이고 이 병신 같은 것들. 종말론 강연하는 사람들 제가 다시 당부드리지만은요. 7년 대환란 딱 말 들어가고 14만 4천 명 들어가고 공중요구 딱 들어간 놈들은 그 종말론 계시록 강연은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성도는 무조건 환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휴고 해가지고 환란을 안 당한다고요. 반피들 아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계시록 13장 6절에 신약의 작은 뿔적 그리스도를 제가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언을 했다. 하나님과 그의 장막 하늘에 가는 자들 이 중요합니다. 이거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했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실제 하늘에 가는 자들입니까? 예? 성도들은 환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니엘 선지서 때부터 7장 2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42달 동안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도를 갖다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다음에 땅에 가는 놈들 맞박에다가 표 팍팍 때린 데 샀지요. 예, 그 땅에 가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쫙 우리가 이제 라인을 따라 이해를 해가지고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도 그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친다는 그 표가 바코드가 아닙니다. 그거. 예? 요거 단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한다. 하늘에 가는 자들 곧 이꼬르 성도들입니다. 핍박받을 구약 다니엘 선지서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핍박받을 성도들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성도를 하늘에 가는 자들로 표현을 했다. 실제 하늘에 가는 자들 아니지요. 땅에 가는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한다. 요거를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는 옛날 옛적에 예루살렘에서는 7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살펴가다 보면은 7년이라는 그 실제 연수에 집착한 여러분의 이 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인가 아직인가라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점 삼아 다음 시간에 옛날 옛적에 예루살렘에서는 7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